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십니다. 현실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다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는 우리의 구원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지는 않고 그냥 가버리신 것입니다.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수고해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월급날만 기다립니다. 먹고 싶은 뭐 치킨도 있을 것이고 사고 싶은 장난감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봐둔 또 신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월급 타오는 날 이제 물어봅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는 지금 월급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한 달 내내 수고한 이유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앞말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오늘 치킨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이고 그렇지 내 자식 입에 치킨 들어가는 재미로 내가 돈 벌었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당연히 치킨 사주지요. 신발 사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줘야지 내 아들 신발 사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생뚱맞게 야 그거 지금 못 사줘. 그리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는 겁니다. 네가 당장 해야 되는 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 말이 뭐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당장 치킨 먹고 싶은 아이들한테는 당장 여러분 신발이 필요한 아이한테는 얼마나 김 빠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의욕 상실입니까? 공부하다가도 하기 싫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그 뉘앙스의 말인 것이죠.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거 지금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지금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거,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 이것의 증인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참되게 하느냐 아니면 기독교를 세상 종교처럼 하느냐 아예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모두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자신들의 문제를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일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동원해서 내 현실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을 여러분 부리고 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뭐 절에 한 번씩 가보면 뭐 기핫장을 보면 거기에 막 이름들이 막 다 써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왜 저런 거 하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곧 이제 석가탄신일이 되는데 절에 가면 막 온갖 이렇게 꽃등을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꽃등들이 보면 다 그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정성 헌신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자신들의 소원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죠. 세상 종교는 궁극적으로 목적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심을 쫓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세상 종교를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로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는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29장, 30장 이걸 써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라고 한 방향과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목적지로 바로 가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바로 구원,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정도의 바로 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그 사탕을 먹으면 그냥 그 문제가 되잖아요. 당 떨어지는 것이 보충이 되잖아요.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문제 속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다 여러분 길이 되어져 버리는, 평탄케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 속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주어진 모든 문제가 바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사용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인생이 만나는 최고의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꽉 차 있나요? 예루살렘에는요, 여러분 강력한 종교의 벽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여러분 벽이 뭡니까? 그건 종교의 벽입니다. 종교의 벽은 여러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막잖아요. 목숨을 걸고 막잖아요. 종교 이야기 나면 여러분 그 끝은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종교의 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소위 말해서 그 율법의 바로 종교, 그 유대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지요? 수많은 사람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끝내는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요. 근데 예수까지도 죽여버리는 동네가 어디 동네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요 뭐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구원인 줄 알아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 암탉이 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유대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유대는 강력한 바로 민족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요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결집시키는 최고의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우월해. 다른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은 이등 민족이야. 우리가 가서 저 민족을 정복해서 저 민족을 도와줘야 돼. 뭐 그런 논리죠. 여러분 그 논리로 여러분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 이 동북아 대공영이라는 이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은 2등 한국 민족이에요. 가서 우리가 개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아가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저 못난 민족을 도와줘야 돼. 여러분 히틀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독일이라는 곳은 철학이 꽃피운 나라입니다. 아주 이성적인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치의 모든 독일인들이 막 이렇게 동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민족주의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다른 민족들은 다 벌레만 또 못해. 우리 민족이 바로 세계를 구원할 민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벌레만 또 못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우리 게르만 민족, 이 우승한 우리 민족을 핏빨아먹는 벌레만 또 못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이성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더더욱이나 여러분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우리 개신교의 고향이 독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시에 넣어갖고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그 짓을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소위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국뽕. 여러분 우리도 저도 이렇게 보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괜히 기분 좋아요.
그냥 그 일본, 중국 뭐 아무리 강대국이어도요. 우리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겨요. 이제 우리 국뽕 가득 차갖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가득 차가지고 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은요 작아져요. 작아져. 우리밖에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가장 인간에게 있는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만들고 인간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바로 땔감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상처를 여러분 건들면 누구나 다 눈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것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애물인 3종 세트예요. 종교, 민족주의, 상처, 사람들한테 학대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했던 자신의 삶,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온 땅에 여러분 온 땅은 뭐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가득 찬 게 온 땅이에요. 온 땅,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만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싹 들어올 때 가장 여러분 방해하는 게 뭐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우리는 이렇게 생활로는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불교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신 방식은 유교식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가 얼마나 또 강합니까? 또 우리 민족 안에는요 한이라는 상처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통째로 딱 들어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뭐 일본은 안 그런가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그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뭐 혼내라 그럽니까?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따라 살거든요.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은 칼 차고 다니면서 이게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로 국민들 죽여도 뭐 저촉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겉과 속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결국은 뭐가 되냐?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종교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기한 건 그것 때문에 예수도 잘 믿어요. 우리 안에 그 민족주의가 강하니까 어느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복음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를 해요. 우리 민족의 한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게 있는 이것들이 다 치료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현실 문제 속에서 바로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요. 그런데 제가 4장부터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가 대체 누구냐? 그 무리가 뭐냐면 24장 25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2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병이 치료된 무리가 아니에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께 오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3절만 말씀을 드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 보려고요, 세상 종교에서는요, 그냥 불교 같으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혼자 독거 그 수행을 하는 거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동안 그냥 울타리를 밖에다가 그냥 가시 울타리를 쳐놓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 갖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 욕심이 없어져야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종교는 다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마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거하고 되게 어울리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란가 몰라요. 아이고,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그 종교심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 부도 위기에 있어야 벼랑 끝에 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 문제가 우리를 그냥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요즘 믿음이 없어서 죽어버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 나 기도도 안 하고 사네, 이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사냐, 아이고 죽어버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삶의 현실 문제에 밀려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죽어버려야겠다 이거예요. 당장 그냥 밥을 못 먹은 지가 몇 날 며칠 됐는데 내가 밥 못 먹는 건 어떻게 참겠지만 자식들이 밥 못 먹어본 지가 수날이 됐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벼랑 끝에 선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종교심이 좋아갖고 하나님한테 막 내가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나는 성경 좀 안 읽어갖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의 문제에 몰려갔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주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어떤 영적 구원을 해주는 사람, 어떤 그 종교적 구원을 해주는 사람, 심령을 뭐 구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구원해주는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복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참 얼척없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 앞에 와갖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것이 없죠. 한 푼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싸대기를 때려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돈 주라고 했더니 뭔 씨알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배고픈데 밥 줘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이 말 천국이 무슨 뜻이냐면 너 죽어서 천국 간다. 배고파도 점점 참아라. 너 곧 죽어야, 그러면 천국 가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배고프냐? 그래. 그 배고픈 현실을 내가 손잡고 걸어가게 해줄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천국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벼랑 끝에 섰냐? 좋다. 내가 벼랑 끝에서 함께 걸어가 줄게. 함께 내가 살아줄게.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셔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신비한 삶 오늘 하루 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내내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같은 그 인생을 손잡고 함께 살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살아줄 때에 우리 인생이 만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일에 증인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것이 어떤 삶인지 오늘 하루 또 경험해 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사업에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김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